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귀딱지. 귀딱지란 말을 우리가 언제 듣고 언제 사용할까요? 그 말 귀에 닿지 않도록 들었어. 아, 또 그 이야기야? 알아. 안다고.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할 때 귀딱지,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수없이 듣던 말들이 있습니다. 공부해라. 야, 어른 만나면 인사를 좀 잘해. 야, 친구는 잘 사귀어야 돼. 아, 늦게 다니지 말고 좀 일찍 좀 들어와. 요즘은 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핸드폰 그만하고 숙제 좀 해. 게임 좀 그만할 수 없겠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10번을 듣고 20번을 듣고 100번을 듣다 보니 어느 순간 부모님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부모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귀가 없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듣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습관화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크게 들리던 소리도 반복되면 이 뇌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구나 그렇게 분류를 해서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리학으로 습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철길 옆에 사는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철길 옆에 처음 이사 온 사람들은 기차가 지나갈 때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잡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소음이 강해서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되어지고 2달이 되어지고 1년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 소리가 사라집니다. 잠도 잘 자게 됩니다. 여전히 철길에 기차는 지나가고 소음은 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익숙해진 것입니다. 생명에 위협되지 않은 소리를 듣고 나니 뇌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거는 내 생명에 위협이 안 되네? 익숙해져서 그것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 결국은 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리학에서는 습관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어릴 적에는 초시계가 있었습니다. 초시계가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똑딱 똑딱 소리 나죠. 옛날엔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도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달이 되고 2달이 가는데 분명히 똑딱 소리는 나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똑딱 소리는 여전히 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때는 들리지만 가만히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뇌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뇌에 익숙해지니까 저 소리는 나를 위협하지 않은 소리네. 뇌가 결정합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요? 저거는 나에게 별 필요 없는 이야기, 필요 없는 생각, 필요 없는 소리 결정합니다. 이것이 습관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은 단지 기차 소리나 시계 소리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직장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제발 건강 좀 챙겨요. 그리고 술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당신이 피곤한데 운동 좀 해요. 집안일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여보, 제발 TV만 보지 말고 나랑 대화 좀 합시다. 남편은 듣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책 좀 읽어. 숙제는 했니? 방 청소 좀 해. 책상 위를 봐. 네 미래를 좀 준비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어. 야, 아침에 밥 좀 먹고 다녀. 나 친구는 잘 만나야 돼.
자녀는 듣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기도하세요. 성경책 읽으세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빠지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안 됩니다. 순종하세요. 성도들은 듣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에 딱지 앉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귀에 딱지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귀지가 모여서 두꺼워져서 귀에 딱 달라붙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 더 이상 그 말을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귀와 마음에 단단한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말뿐이 아니라, 사람의 쓸데없는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에 딱지가 생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복과 은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의 복과 저주와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딱지가 생긴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습관화가 생겨서 뇌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져서 귀와 마음에 단단한 방어막이 쳐진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크게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귀를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당시에도 하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명령하시고 강조하실까요? 7번에 걸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합니다. 7교회에게 편지했다는 것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편지했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즉 7교회라고 하는 건 완전한 교회에게 보내졌다는 편지고, 7교회에게, 성도에게 보냈다는 건 완전한 모든 성도에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그 편지 마지막 부분에 항상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2장 7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2장 11절에도 17절에도 29절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3장 6절에도 13절에도 22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7번이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도 성도들이 귀에 딱지가 생겨서 들었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7번이나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옆 사람의 귀를 한번 보십시오. 딱지가 얼마나 두껍게 이게 굳어져 있는지 귀가 가려서 안 보입니까? 네? 여러분, 왜 성도들에게 영적 귀딱지가 생기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
그 말은 귀에 닦지 않도록 들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일수록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일수록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조언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진로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들리지 않을까요? 문제는 많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들어서가 아닙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문필가이며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위험한 적 중에 하나는 익숙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반드시 우리를 무신론자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무신론자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못 느끼게 만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리고 성경도 읽으면서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면 그 침체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이단에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고 익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을 믿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라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주님의 죽으심 들으면 그 이야기 너무나 잘 압니다.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싸웠던 교회입니다. 신앙의 지식도 풍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익숙해졌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익숙해졌습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교회 용어가 익숙해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더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많아지면 점점 모든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함은 나로 하여금 은혜를 떨어지게 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전도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라,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에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졌습니다.
또 저 이야기, 뻔한 이야기, 맨날 똑같은 소리, 다 하는 이야기, 내가 현실에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거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 지내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현실적인 종교적인 답안처럼 들립니다. 힘들어? 기도해. 힘들어? 성경 안 읽어서 그래. 그러니 너무나 익숙한 말에 우리는 뇌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를 향하여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교회 안에 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귀가 없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모두 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들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왜 주님은 7교회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반복하실까요? 왜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실까요? 영적인 귀딱지가 생기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생기지 않게 하겠죠. 여러분, 영적인 귀딱지가 왜 생깁니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우리 하음이 에베베베베베베베베베 안 듣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도 대화를 나누다 보자면, 또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과 얘기를 나누다 보십시오. 듣기 싫은 표현을 듣기 싫은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합니다. 뭐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잔소리가 싫다는 거.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님의 말씀은 잔소리 대마왕입니다. 부모님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잔소리지요. 남편은 아내의 말이, 아내는 남편의 말은 잔소리입니다. 학생에게 선생님의 말씀은 잔소리입니다. 성도들에게 목사님의 설교는 잔소리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 듣기 싫어할까요? 여러분들은 잔소리가 왜 듣기 싫습니까? 사실 잔소리가 듣기 싫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대부분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듣기 싫은 이유는 나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지금 나를 콕콕콕 찌르는 말입니다. 내 삶에 변화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듣기 싫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은 알고 있는 말입니다. 알아, 안다고. 그래서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아는 말씀을 또 하니까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듣기 싫습니다. 셋째는 나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통제하기를 원하지 통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은 잔소리로 통제받기를 싫어하면서 상대방은 잔소리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잔소리로 통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를 잔소리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순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어려워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실 되돌아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쉽습니다. 용서해라 어렵습니까? 사랑해라 어렵습니까? 감사하며 살아라 어렵지 않아요. 섬겨라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받고 싶은데 내 삶은 바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는 받고 싶은데 용서하기는 싫은 것입니다. 사랑은 받고 싶은데 사랑하기는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 알고 있다, 다 안다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나눠보면 제가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안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는데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행동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들으면 행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들으면 자꾸 찔림이 옵니다. 하기 싫은데 지금이 편한데 계속 들으면 행동해야 되니까 귀딱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거 아십니까? 알지만 안 합니다. 아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다의 행동입니다. 안다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7번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실까요? 여기서 들어라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들어라 라고 하는 단어는 아쿠오 라고 말합니다. 그 아쿠오는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들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귀로 들었으면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했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삶으로 행동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소리는 들리는데 의미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듣고는 있는데 의미를 못 알아들으니까 잘 들어 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인지 알고는 듣는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7교회에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을 여러분 현대어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현대어로 바꾸면 그냥 흘려듣지 마라. 익숙함 때문에 지나치지 마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삶으로 순종해라 라는 것이 오늘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이미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이 말씀은 흘려듣지 말라는 거예요. 익숙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곱씹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내 말을 들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쿠오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설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단순히 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서 순종하며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영적 귀딱지를 떼어내고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하고 7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할까요? 여러분, 영적 귀딱지를 떼어낸다는 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으로 치부해서 귀를 닫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처럼 잔소리로 듣지 말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닫고 있는 이 영적인 귀딱지를 왜 떼어야 됩니까? 주님이 7교회 보낸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주님은 3가지 톤으로, 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는 권면하십니다. 세 번째는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어느 교회는 책망을 하시고 어느 교회는 권면을 하시고 어느 교회는 칭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서머나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두아디아 교회도 사대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라오디아 교회도 성령의 말씀을 흘려듣지 말아야겠습니다. 영적인 귀딱지를 떼고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귀딱지를 떼고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귀딱지를 떼고 칭찬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그 말씀들이 나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듣고 권면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칭찬받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7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2장 7절 읽어봅니다. 이는 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있는 생명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합니다. 2장 11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11절입니다. 이는 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주의 성령이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2장 17절도 읽어볼까요? 2장 17절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자는 2장 16절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견디는 그에게는 3장 12절도 이기는 자는 3장 21절도 이기는 그에게는 영적인 귀딱지를 떼고 귀 있는 자가 듣고 행하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압박과 여러 가지 상황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 그 문제와 상황을 이기게 만들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귀딱지를 떼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과 권면과 칭찬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과 싸워서, 환경과 싸워서, 문제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서 패배하는 이유는 여전히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현장의 삶 속에서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기는 승리만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2장 7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2장 7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가운데 있는 생명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2장 10절과 1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불사를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능을 내게 주리라. 11절이요.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다. 귀 있는 자는 주님께서는 듣고 행하면 이기게 해주는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장 17절에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2장 17절에 새 이름을 주시고 또한 2장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3장 5절에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은 영적 귓딱지를 떼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겨서 그대로 사는 자에게 내가 이기도록 해주고 이길 뿐만 아니라 내가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영적 귓딱지를 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지쳐서 쓰러지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떼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까? 왜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영적 귓딱지를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귓딱지는 우리를 편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찔리지 않아도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영적인 침체이고 괴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귓딱지를 떼어내면 아픕니다. 여러분, 귀에 귀지가 모여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병원에 가서 이거를 떼려고 한다면 그 내 살과 붙어있기 때문에 떼는 순간 아프고 피가 납니다. 영적인 귓딱지를 떼어내면 아픕니다.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승리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익숙하게 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또 아는 이야기, 또 그 이야기,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생각하고 곱씹고 곱씹으며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이깁니다. 그때
복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견뎌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안에서 용솟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전에는 문제가 됐던 게 문제가 아니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게 힘들지 않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나로 하여금 너무나 괴로웠는데 대수롭지 않게 견딜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